오늘은 WCC가 주도하는 종교 통합이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도 WCC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근데 너무 방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강해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조금 WCC에 대해서 후반부에 간단하게만 언급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관련이 없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CC라는 이 단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세상 여러분 학교만 가봐도 사랑침례교회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거시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지금 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내 미래의 계획들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간구하고 구하고 인생의 바로미터로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내 자녀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 너무 거창하죠. 근데 주변에 여러분 이제 학교에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들이랑 여러분의 모습은 많이 다른가요? 좋은 쪽으로 다른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또 세상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힙합 가수 있잖아요. 힙합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문신을 해도 여기다가 말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적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4명의 종교 대표 지도자들이 여성 대표 지도자들이 나오셨어요. 이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2008년도 5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기독교의 여성 단체 대표분이 한 분 계시고 여기는 원불교 같죠? 그리고 이분은 모르겠어요. 불교 같죠? 천주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기독, 운동, 여성, 그리고 카톨릭, 불교, 원불교 등 4개의 종단 여성 성직자 평신도들이 2008년 5월 20일에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계획을 반대 외치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도보순례에 참여했다라는 그 기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를 올린대요. 근데 재밌는 게요. 기독교 에큐메니안 신문에서 이 사진이 어디도 실렸냐면 현대 불교 신문에도 실렸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나요? 자, 근데 이 기도문을 쓰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써놨어요. 이 기도를 작성하신 분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시래요. 서울복음교회 교육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어요.
오 하느님 부처님. 일단 부명을 부르네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부처님을 같이 불러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이제 축약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되게 길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원불교 뭐 그거 같죠? 오늘 4개 종단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합니다. 뭐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후천 개벽에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받들어 비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가 차잖아요. 이 행사를 할 때 아주 진지하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은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일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그 UN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재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바로 세계 종교 통합 행사를 열겠다라는 그 광고를 했던 글이에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주축으로 해서 그리스 종교의 대표, 달라이라마, 힌두교와 이슬람교 대표 등이 세계 곳곳의 종교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세계 종교 통합식을 2020년 6월에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했는지는 그 뒤에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는데 뭐 이때 안 했더라도 이제 언젠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짓을 왜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이 WCC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WCC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체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WCC의 모체는 세계선교회의라는 WMC라는 단체였어요. 처음에 출발은 되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제 이런 세계 선교회의가 생겼냐면은 18세기, 19세기 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가 막 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뭐 침례교도 보내고, 감리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그런데 각 교파에서 보내니까 같은 어떤 나라에서 선교 활동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낭비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달라도 함께 뭔가 연합을 해서 선교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세계 선교회의 1910년도에 생겼거든요. 이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보자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WCC가 처음에는 선교의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여기 보시면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분 못 봤죠? 그렇죠? 뭔가 목에 매달고 있고요. 한복 입고 누가 오고 있고 다 어떤 종교의 대표들이세요. 어떤 종교의 대표들. 그래서 WCC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명백하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WCC called,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명을 받았냐?
To the goal of visible unity.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같은 one faith, 하나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일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성찬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다. 교회가 이게 목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얘기를 해놓냐면 이들의 목표는 가시적인 일치,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WCC의 목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WCC 이제 옹호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은 말을 되게 말 그대로 교묘하게 해서 잘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말과 행동 열매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차 회의가요. 194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좀 건전하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통일된 교회를 만드는 게 자기들 목표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그래서 국제 난민 국제 기구를 발족하기도 했어요.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1차 회의 때까지는요. 자, 그런데 2차 회의 때에 가보면 1954년도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이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좀 거부하고 들으면 거리낄 만한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이 WCC 지상 목표다라는 얘기를 이 2차 회의 때 공표를 해요. 사회주의 건설이 WCC 지상 목표래요.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기장이나 기독교 감리회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파들 거기가 다 이 KNCC 등이 이 WC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3차에 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 3차는 1961년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요. 바로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우주적 그리스도가 뭐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톨릭 신학자 칼 라이너가 이렇게 이때 발표를 해줬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도에도 임재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도에도 임재하신대요. 이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를 구세주로 믿으며 불교에서는 부처를, 모슬렘에서는 마디를 구주로 믿는 것뿐이다. 이 완전 양태론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모슬렘 신자 모두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우주적 그리스도란 말도 지어냈고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3차 때부터 자기들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카톨릭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여기 이건 그 출처고요. 누구든지 순전한 양심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선을 추구하며 초월적인 것을 위하여 그 소원을 활기 있게 유지하면 성경적인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착하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교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CC의 대장인 역할을 한 이 교황이 성경하고 점점 멀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차로 가보겠습니다. 4차 총회는 1968년도 스웨덴 읍살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강조하려고 대화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볼드체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중요하게 나온 말이 현존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3차 때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도도 다 일명의 크리스찬들이다라고 그렇게 용어의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1970년대부터는 크리스찬 말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빌리버, 신자라는 말로 대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란 말 대신에 그냥 믿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료 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WCC가 다른 종교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릇된 사상을 이제 유입하게끔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71년도부터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현존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관점도 바꿔버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불신자 친구한테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너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이 WCC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성경하고 전혀 말하지 않는 성경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복음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결의하고 해방운동 단체들, 이런 데 급진적인 좌경화 단체들에게 이 헌금을 막 쏟아붓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5차로 가보겠습니다. 5차는 1975년도 나이로비에서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용어도 바꾸고 구원의 의미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악한 열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WCC 총회 때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자 등 각종 이방 종교의 대표자들이 이때 이제 대거 참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WCC의 용어 의미가 뭐였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였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자가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교회에 와서?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단계 하면서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5차 대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6차로 또 가볼게요. 자, 6차는 1983년도 밴쿠버에서 있었는데 5차 때 대거 참여했잖아요. 그때는 관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보세요. 단계 조금씩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짠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고 이때 6차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 힌두교, 시크교, 신토이즘 1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대신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혼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뭐 십자가가 없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큰 통나무를 기둥을 세워놨대요. 강대상 위에. 그리고 춤을 추면서 불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치 이제 이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모습과 완전 흡사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 말씀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늦어지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쌓아놔요. 그래놓고 그 앞에서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대요. 스스로 그렇게 부패를 해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스스로 부패해서 다른 종교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WCC가 이제 우리는 원래 이런 걸 추구한 거야 라고 1983년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이미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중간에 있는 거 좀 중요한데요. 이거 있고 나서 1990년에 바야르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열정적인 친구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WCC를 옹호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유식한 티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바야르 선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종교의 다원성 속에서 존재하시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WCC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 사탄 짓이죠, 사탄.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7차로 가보겠습니다. 7차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7차는 1991년도 캔버라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5차, 6차 보세요. 5차 때 15명 정도의 대표들이 참여했어요. 각 종교에. 6차 때 혼합 예배하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났죠. 7차 가보세요. 4,000명이 참여해요. 4,000명이.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이 세계 15개 종교 대표자들과 함께 참여를 했대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이름을 적어버렸네요. 예, 정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이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렇게 흰 저고리를 입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혹시 어른들이? 무슨 창호지 같은 데다 이름 막 쓰잖아요. 불로 태워서 이렇게 올리죠. 그런 것처럼 창호지에 초혼문이라는 걸 쓴 다음에 불로 태워서 올리는 장면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적은 어떤 기도문이 있는데 다 읽진 않을게요. 시작이 잔다르크의 영혼부터 시작해요. 중세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라 십자가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의 유대인의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요. 막 이제 죽은 영혼들을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 구원자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크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 아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하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요? 이미 누가 발표를 할 건지 다 사전에 다 조율을 하겠죠. 그리고 이 기도문들이 인쇄돼서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WCC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인쇄도 하고 강연자를 세우고 배포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인 일탈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계속 면피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WCC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차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도 하라레에서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치를 위협하는 민감한 요소를 기피한 채 오염된 환경,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비인간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명의 신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고들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연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뭐 환경, 경제 활동, 뭐 이런 사회 활동에만 이렇게 매몰되면서 자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때 또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7차 때 욕먹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불태워 초원제 올렸던 그 정영균 교수한테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 교수한테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교수님이시니까 알고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예수님이 Jesus was mistaken. 뭐 실수하신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9차에 가보면 이제 4,000명의 단체들이 뭐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강력히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랑 정반대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차 때에는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이때도 참 말들이 많았어요. 아까 오전 설교 시간에 보였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웃으면서 있었던 모습들 다 그때 찍혔던 장면들이에요. 자, WCC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위험한 단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WCC와 관련된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로고거든요.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딴 건 모르겠네요. 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싸우지 말자. 기독교 믿어도 천국 가고 뭐 신토이즘 이런 거 믿어도 천국 간다. 진리는 하나니까. 네. WCC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을 복음이죠. WCC가 말하는 건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위험한 단체이니까 아주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요약할 때요. 그러니까 WCC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럼 이들이 말하는 게 계속 구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만 집중을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세 개 단체를 대표로 보여드렸는데 ANC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단체예요. 여기 ANC. 그리고 수아파라고 읽어야 되나요?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래요. 여기요. 마지막은 범아프리카주의자 회의, 팩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1970년에서부터 86년까지 이 세 단체에서 반백인 통치 투쟁 단체들과 테러 기구들에게 WCC가 250만 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전 세계 단체들 30개국의 100개 이상의 기관들에게 700만 불에 가까운 헌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원조를 받은 국가와 단체들 대부분이 소련의 무기, 공산주의 국가죠. 그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은 나라이거나 마르크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행동주의 단체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 세워야 된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다. 우리 교회에서 늘 반대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죠. 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WCC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인간의 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조직일 뿐이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맞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계시록 강의 말씀 잘 들었죠? 그건 분명히 칠령 환란기에 있을 일이지만 한 번에 칠령 환란기 되자마자 짠 되는 게 아니죠. 전조의 단계로 계속 이런 일이 있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에 그런 배경 안에서 WCC라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정말 이 단체들이 이제 그 일을 할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10절 12절 말씀 가보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교회들 안에서 WCC에 옹호하고 가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지내야지라고 하면서 거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스스로 부배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해버려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인생이 슬프겠죠. 그럼 이제 현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현 시점에 WCC를 옹호하고 괜찮은 단체라고 함께 동조해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마 친구들하고 대화해보면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잖아. 믿지. 구원 받았니? 받았다고 할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거 안다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성경은 정말 믿니? 거기서 대답을 나오는지 보세요. 너 성경 말씀 정말 믿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죠. 방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있어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래의 일들을 다 예언하셨는지를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명백하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로 주시지 아니했다. 또 아주 명백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곳곳에 명백하게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거에도 진리가 있고 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말 양심 있는 친구면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 말씀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 거야. 그냥 참고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PPT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소망하나요? 정말 소망하나요? 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기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결단과 이런 결심,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이따가도 암송을 할 거예요, 아마.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 자녀들아, 형제 자매들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착하고 평화주의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과 함께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 이거 사탄을 말해요.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일치. 아까 전에 WCC가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한다고 했죠. 같이 성찬식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탄과 어떻게 일치를 보겠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곳곳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친구를 사귈 때도, 또 뭔가를 선택할 때도,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